저희 남편하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남편은 밖으로만 돌고요. 자기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만 살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딱 한 번만 헤어지면 안 돼요? 막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 청년들이 태어나서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2시간 동안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 그 무대에 서고 나서요. 완전히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인생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남편과의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너무 제가 다툼이 좀 많고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런 기도도 드렸어요. 어떤 기도까지 드렸었냐면요. 어차피 하나님이 교정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 이혼하면 안 돼요. 저희 남편하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남편은 밖으로만 돌고요. 자기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만 살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딱 한 번만 헤어지면 안 돼요? 막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기도도 들으시면서 저에게 고요한 음성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을 변호하시면서 남편은 너의 아버지가 아니야. 그것을 혼동하지 말 것과 그리고 너와 함께 문화 사역을 하게 될 거야. 그걸 2015년도에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마치 대언기도 하는 것처럼 다 영성일기처럼 적어놓은 자료가 기록이 있는데요. 남편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되냐면 그 이후에 제가 폴란드로 간 아이들 개봉하고 이런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고 제 삶에서 우울증 환자였던 제가 제 삶의 새 창조가 시작되면서 제가 영화 감독으로도 모든 신분의 변화를 이루어낸 그런 어떤 일을 보게 되면서 남편이 두려움이 생겼다고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MBTI I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내향적이고 남편은 ENFP,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늘 이렇게 저를 비난조로 얘기했던 게 사이가 안 좋을 때 이렇게 집에서만 있으니까 우울증에 걸리지. 사람을 만나야지. 만나야 일도 되는 거지. 집 안에서만 뭐 하는 거냐 이게. 그런데 저는 정말 집에서 기도만 했거든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서 한두 명의 어떤 인생의 귀인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연결시키시고 영화가 지원도 받게 하시고 투자도 되게 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걸 보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참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남성분들 많이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이 남성분들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우리 여성분들은 굉장히 전인격적으로 막 울며 불며 이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 남성분들은 좀 이성적으로 만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기독교 서적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유진 피터슨 이런 책들을 막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C.S. 루이스라는 작가 아시나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도 만들고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런 작품들을 이제 만든 그 기독교 영성 작가인데요. 이 작가의 작품을 계속 읽는 겁니다. 독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나아가기 시작하던 어느 날 저희 남편은 직업을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저희 남편은 연극 배우이자 연출가로서 지금 한 30년 가까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남편에게 연극 무대 출연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떤 역할이 들어왔는지 아세요? C.S. 루이스 역할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저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알아가려고 하는 열심이 막 넘칠 때였는데 그 역할을 하면서 이 작품은 라스트 세션이라는 인생의 마지막 장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연극이었는데요. 2인극이었고요. 말년에 극렬한 무신론자였던 프로이트와 그리고 젊은 청년이었던 C.S. 루이스가 만나서 C.S. 루이스 또한 극렬한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둘이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쟁하는 게 2시간의 전부의 내용이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신구 선생님 아시죠, 여러분? 8순이 넘으신 신구 선생님이 그 역할을 하셨고 저희 남편이 C.S. 루이스 역할을 했는데요. 정말 연습하는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 저희 남편 신구 선생님, 에이 그런 얘기가 어딨어, 이거 다 동화 같은 얘기지, 막 이렇게 서로 그렇게 논쟁을 하는 연습 때부터. 근데요, 제가 이 연극을 보러 갔는데 정말 너무나 신기한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이런 극장에 아주 사이즈가 지금 비슷한 극장인데요, 한 400명 정도의 관객이, 훨씬 크군요, 지금 이 본당이. 한 400명 정도의 관객이 들어오는 극장이었는데 깜깜한 극장에서 대학로 한 중심의 극장에서 했기 때문에 기독교 콘텐츠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의 브로드웨이에서 만들어진 연극입니다. 그런데 대학로에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20, 30대 청년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대학로를. 그 청년들이 그냥 물밀듯이 극장 안에 들어와서 신구 선생님이 무대에 서시니까, 어르신이 그렇게 무대에 서시니까 경외심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조용히 그 연극을 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대부분의 그냥 일반 관객들입니다. 이분들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청년들이 태어나서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2시간 동안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 이건 정말 난생 처음 하는 경험이겠다. 근데 정말로 숨죽이고, 그래서 이 일반 연극을 통해서 뭔가 신의 존재가 궁금해졌다라는 후기들이 계속 올라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예술계에서도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것을 목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날의 극장에서도 그랬고요. 근데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남편이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 앞에서 C.S. 루이스가 말하는 하나님을 설파하는 그 무대에 서고 나서요, 완전히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나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것을 연극으로 하고 싶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야긴과 보아스 컴퍼니라는 제작사를 만들게 되고요. 문화사역을 작년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2015년도에 저에게 약속해 주신 문화사역을 함께 할 것이다라는 그 언약을 작년에 이게 지켜지게 됐고요.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연극은 악마의 이름입니다. 스크루테이프는 고참 악마, 군대로 치면 고참 악마인데, 신참 악마에게 어떻게 해야 인간의 영혼을 유혹할 수 있을까? 그는 하나님을 원수라고 부르고요, 성도들을 환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수를 환자로부터 멀리 띄워놓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는 연극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보는 전도형 연극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마다 저희가 순회 공연을 다니고 있고요. 대학로 중심과 LG아트센터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연극을 2달 동안 공연해서 하나님께서 인터파크 랭킹 순위 1위까지 올라가게 하는, 기독교 연극인데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세상 연극인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방식으로 이 연극을 사용을 하셨고요. 그렇게 이제 야긴과 보아스의 컴퍼니가 남편과 함께 제가 회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울과 나라는 뮤지컬 지금 공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편은 무대고 저는 영상 쪽, 그래서 지금 드라마 대본을 완성한 상태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게 좋은 제작사를 만나서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 공중파에서 방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쓴 폴란드로 간 아이들 이후에 어떤 영상 드라마는요, 여러분 보호종료 청년이라고 아시죠? 보육원에서 18살 되면 퇴소를 해서 무조건 강제적인 자립을 하게 되는 처지에 처한 청년들인데요, 굉장히 자살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청년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아무런 지지 기반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래서 이제 자살률이 높은 그런 청년들인데요.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그러면서도 한국 청년들이 요즘 많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한국 청년의 문제와 더불어 자립준비 청년들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드라마를 지금 대본을 완성했고 기획안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주신 어떤 사명은 기독교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세상으로 침투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작품, 세상의 언어로 복음을 녹여내는 작품을 만들라는 게 저희 사명이기 때문에 이 2가지 파트를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남편과 또 연합하게 된 그런 하나님의 저로서는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저는 그냥 우울증을 겪은 환자였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조차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제 안에 어떤 부위를 도려내야, 메스를 도려내야 그 암세포가 없어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치유될지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으로 저를 치유하시고 새 생명과 새 창조를 제 삶에 이루실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 스스로 그 원인과 그 어떤 문제의 근원을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지금 삶이 어떤 공고함과 시련과 고난에, 그리고 그것을 해석되지 않는 어떤 고통 가운데 계신다면, 그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시련과 크고 작은 고난을 해석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문구가 있었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상처의 근원은 과거에 있지 않다. 그것은 미래에 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과거의 트라우마나 상처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인한 그런 상처, 거기에 집중을 많이 하고 트라우마에 집중을 하지만,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난은 미래에, 우리가 변화될 어떤 사람이 될 그 미래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